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코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믿음의 코드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정에 마라에서 물을 달게 고치신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야훼 라파의 하나님 역시 믿음의 코드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도 지으신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인 아말렉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셔야 이깁니다.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코드는 한문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강력한 코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게 되면 기도원 속에 있었던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 어둠의 영들이 물러갔던 것처럼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치유 코드 여호와 삼마입니다. 시작. 삼마란 말은 잘 안 들어보신, 앞에 것들은 다 익숙한데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무려 900년의 긴 시간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제사장 나라의 언약,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주의 율례 규례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일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년 절기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다 배반하고 저버리고 망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오늘 역사 공부를 조금 할 겁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혼혈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부정하게 여기는 대상이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 땅, 그 땅을 발로 밟지도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오늘 이라크의 전신입니다. 대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3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1차는 주전 605년입니다. 2차는 주전 597년입니다. 3차는 586년입니다. 3차례에 걸쳐서 공격받은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가 됩니다.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3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역사책에서 배운 저 유명한 바벨론 유수 사건입니다.
포로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리고 에스겔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산 기간이 무려 70년입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흉년의 재앙입니다. 기근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너희들이 파종할지라도 헛되리니 그것을 내 대적이 먹을 것이라.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약탈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백성들에게 7년 동안 약탈을 당합니다. 파종에도 추수에도 헛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으리라. 포로가 되어가는 전쟁으로 여러분 패전을 하게 되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재앙, 가장 강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정리해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재앙의 연속이었다. 흉년과 기근과 약탈당하는 재앙과 그리고 전쟁으로 포로되어가는 그런 악순환의 역사였습니다. 가교적인 위치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그 땅은 전쟁이 끝날 날이 없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도 지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주 70년의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1948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갑니다. 온 열방이 유리방황합니다. 그 고통의 기간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 유명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전쟁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려고 하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해 놓은 겁니다. 유다 말기의 대예언자 예레미야가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넘기시면 넘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70년 동안을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오늘의 여러분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놀라운 것은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저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 계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징계 중에라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징계 중에도 저들을 돌보시고 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곳에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농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특별히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라 사명도 주시고 난민의 생활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리퓨지라고 하는 난민들은 정말 불행하게 그렇게 생활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들은 결혼도 하고 명절도 지내고 할 거 다 하고 그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농사도 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결혼도 합니다. 특별히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그 땅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라.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 36년 동안 일제 압제에 의해서 고난의 그런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족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일본의 천황이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쟁 기간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같은 그런 반전 유행군을 통한 승리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가?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이 버렸는가? 70년 동안 지금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황무한 그 땅인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토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예요. 자, 저들은 90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죠. 안식년을 여러분 거부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 안식년 못 지킨 것들을 한꺼번에 강제로 성소하게 한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역대기 사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절묘한 승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 거를 땅이 70년을 안식하였으니 그러는 거예요.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도록 그렇게 예언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한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70년을 안식년 지나게 했으니까 77이 49, 490년 동안 안 지킨 안식년 다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렇다면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채찍으로 부직갱이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예레미야는 예언해 놓았어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니까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은 영원히 패망하리라.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여러분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그 바벨론 갈대아 부직갱이는 부직갱이라 그래요. 부직갱이 아십니까? 부직갱이 뭐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 소주 끓이고 나면은 소주 다 끓였으면 부직갱이를 불 속에 같이 집어넣어 버렸죠. 여러분 소주 끓이는 목적, 불로 떼고 단련하고 하는 그 목적 끝나면은 그 부직갱이는 불 속에 던져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36년 동안 고통 중에 몰아넣었던 여러분 저 일본은 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응? 월드 아시안컵에서 그까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 우리 무슬림 공산주의 우리나라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공산 정권은 저는 무너지리라고 믿습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신흥 대제국 페르시아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 재밌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오늘의 이란의 전신입니다.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가 등장하자 바벨론 제국이 또 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게 주전 538년이에요. 고라스 왕, 이 초대 왕이 믿음의 의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절묘하게 3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는데 3차례에 걸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포로 귀환이 되는 거예요. 주전 538년에 아시는 대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이 한 일은 뭔가 무너진 성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전 458년에는 에스라 우리 학자 에스라가 중심으로 되어서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마지막 주전 444년에 마지막 느헤미야가 3차로 다 물론 남아있는 그런 포로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도 재건하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마음에 무너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도 고치시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도 환경도 다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여호와 삼마 잘 안 들어봤던 이야기지만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포로 중에 다니엘을 세웠어요. 포로기 선지자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을 세웠습니다. 대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70년만 지나가면은 이 민족은 회복된다. 할렐루야. 70년이 고난의 기간을 잘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들을 설득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가마에 녹이 쓸었는데 그 녹을 다 깨끗하게 제하는 기회로 삼아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교통사고 중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질병 가운데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의 기간을 잘 선용하면은 여러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금처럼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신 소중한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거주하면서 너희는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되고 크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죠.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언약이잖아요. 그걸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갱신해 나가는데 이제 70년 이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은 이것은 사실은 멀리 조명해 보면은 새 언약은 신약 예수님 아닙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 시대 복음 시대가 열릴 걸 예고하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붓는다는 건 성령 시대 아닙니까? 거기까지를 조명한 것이지만 지금 이 말씀 받는 유대인들에게는 70년 그 단련의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 배경의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한 절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포로기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다양하게 그렇게 선포를 해주셨는데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뭔가 오늘 35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학계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여기에 에스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The Lord is there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70년 방치된 것 같은 폐허의 땅 예루살렘에도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리라. 네, 하나님의 역사예요. 회복된 예루살렘 그 성의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겔 47장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이 전했던 비전입니다. 소중한 예언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물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리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강이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강 좌우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가 될 것이고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시대의 언약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소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눈앞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은 회복될 것이고 무너졌던 성전도 회복될 것이고 그 백성들의 마음도 회복되고 나면은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광의 땅으로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러한
언약의 약속인데 그 때부터는 예루살렘 성을 이름을 별명을 붙이기를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강력한 능력의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닌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70년 폐허의 땅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저는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코드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포로 중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 방치되어서 폐허가 된 그 땅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강력한 여러분 열쇠로 여러분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다친 모든 분들도 열어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계셨더라는 이야기, 내가 서울로 내려가도 음부 같은 데 내려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피해가지고 바다 끝에 가 도망가 봐도 하나님은 거기에 먼저 자리를 피고 계시더라는 이야기. 언제나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회복불능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 축구 선수들의 마음이 임해가지고 우리 대표 선수들이 그런 힘을 발휘한,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함께 외쳐보는 겁니다. 크게 합니다.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풍성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치유와 회복의 소중한 은총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아픈 상처들이 그 여러분 광야가 내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또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후보곡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